안녕하십니까. 열방을 품은 교회 김정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사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창조, 그리고 천사 등과 같은 주제들은 우리 피조물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에 관심도 갖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천사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조금 더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져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 깨닫고 주님을 더 경외하고 더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미 천사도 만드셨다고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천사를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천사를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OS로 끝나면 남성 명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남자 천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메신저라는 의미인데 전달자 또는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계급은 9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천사는 그룹 천사인데 영어로는 체룹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 그룹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룹 천사는 루시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그룹 천사들 중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키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는 상당히 높은 천사였습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천사였습니다. 그룹 천사를 복수로 체루빔이라고 합니다. 그룹 천사들은 상당히 높은 계급의 천사들인데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라는 말은 그룹 천사들 안에도 계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 천사는 한 명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그룹 천사가 루시퍼였습니다.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에스겔은 삼층천에서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4면이 있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스랍 천사인데 영어로는 세랍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주전 700년에 이사야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스랍 천사들을 보았는데 날개가 6개 있었습니다. 스랍 천사의 복수형은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스랍 천사들도 숫자가 많고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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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주후 95년에 요한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스랍 천사들을 보았는데 4생물의 얼굴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6개씩 있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는 의전, 군사, 방위, 질서, 법 등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들도 숫자가 많고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천사를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행정, 총무, 우편, 통신 등의 일을 담당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들도 숫자가 많고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 보면 여러 마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타락하기 전의 이름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해서 쫓겨날 때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쫓겨났는데 이때 쫓겨났던 마귀들의 옛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났기 때문에 천사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더 만드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천사들을 만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에 그룹 천사들, 스랍 천사들, 미가엘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들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천사들은 루시퍼의 타락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는 통치자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도 숫자가 많고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대통령, 장관, 그리고 계급이 높은 군인 등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천사들입니다. 루시퍼가 쫓겨날 때 이 천사들과 같이 쫓겨났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통치자들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는 권세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도 숫자가 상당히 많고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도지사 또는 군수 등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천사는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일반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낮은 계급의 천사들 같습니다. 이 천사들도 숫자가 굉장히 많고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 중에서 루시퍼를 많이 따르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천사는 하늘에 있는 영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영적 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도 숫자가 상당히 많고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천사는 일반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도 숫자가 상당히 많고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구조는 9개의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계급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계급이 이렇게 구분된 것으로 볼 때 우리들도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이렇게 구분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순교자가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의 계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만큼 영광체가 결정되고 계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순교자의 계급이 높은 이유는 예수님이 순교하셨기 때문에 순교자의 계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계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얼마나 성화되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계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쉬지 말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했어도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계급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미운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잠깐은 미워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계속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천사들의 계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계급이 높아지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거리는 많지만 걱정하면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면서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과 항상 대화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를 크게 하고 유명하다고 하늘나라에서 계급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높을 것 같지만 대부분은 낮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역이 상당히 크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유명할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렸던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